랩런트들은 예배로 행복한 7천 서밋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 받을 말씀은 갈급충성 사명자에게 세상 살리는 방법이에요. 이번 주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었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또 예배로 행복한 7천 서밋이죠.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랩런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책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에서 보는 교과서처럼 죽어있는 글자일까요?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 받을 응답들은 무엇일까요? 나는 예배로 행복한 7천 서밋이 위에 뭐라고 적혀있죠? 주제? 네, 그쵸. 우리 랩런트들이 올 한 해 받을 말씀의 흐름은 언약 회복과 예배 회복과 7천 서밋의 회복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매주 와서 말씀을 듣죠, 그죠? 그 말씀은요,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나왔던 말씀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받은 말씀을 그냥 잊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번 주 말씀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마음에 눈을 밝히사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이죠. 이 말씀이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 이번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가 의심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과 공생의 사역을 동행했던 제자들 중에도요, 아직도 마음에 의심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연약한 존재죠. 이 육을 가지고요,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음에 의심을 하였듯이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때로 문제가 오거나 힘이 들 땐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죽어있는 것인가? 지금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내 눈엔 보이지 않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랩런트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고 또 말하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유일한 소망,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뭘까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 쭉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요. 지금 살아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리스도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만물을 복종하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일까요? 언약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이죠. 우리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18절부터 나와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됐죠? 20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은혜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것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통치자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없고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에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의 생각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은혜를 누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추어 두셨던 그 깊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것들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 성령을 누리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성령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누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세상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여기 우리 오늘 성경책 다들 덮지 않았죠? 성경책을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인데 여기에 우리 19절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마음에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요 가라고 하십니다. 왜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가서 해야 될 것은 제자를 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제자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기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7전 서밋의 회복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그냥 죽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시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우리 인물들이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요 정말 신기해요. 이들의 삶을 우리가 조금 보면은 정말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시대의 인물들이고 다른 곳에서 또 활동하고 살았던 선지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의 패턴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어땠을까요? 열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죠? 자기와 같은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죽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죠. 이렇게 열심히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됐어요? 낙심합니다. 왜요? 모세는 바로 왕이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누가 죽이려고 했죠? 우리? 네,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그래서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어떻게 했죠? 네, 도망갔습니다.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지역으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남유다 저 끝에까지 그 경계선을 넘어서 광야까지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도망갔던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합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까요? 둘 다 똑같은 장소에서 언약을 회복해. 어딜까? 어디? 나무 아래? 그 나무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산? 어디죠? 하나님의 산? 네, 호렙입니다. 호렙. 이곳에서요 모세와 엘리야가 언약을 회복합니다. 언약을 회복하죠. 근데 이때 엘리야와 모세의 상태가 어땠어요? 열한 제자들처럼 마음에 의심하는 상태.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실패할 대로 실패한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 언약을 회복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 엘리야가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 어디로 가죠? 이들이 어디로 보내졌죠? 현장으로 보내지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언약을 회복한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죠? 모세는 다시 애굽으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애굽으로 갔던 모세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을까요?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리고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이 변화되죠. 그 후에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현장으로 갔던 우리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을 따라 모세와 엘리야는 제자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웠죠? 모세는요? 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를 세웠을까요? 네, 엘리사를 세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받을 이 언약이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이 역사를 체험하고 제자를 세워서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세계복음화.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은요. 언약 회복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모세가 여호수아를 찾아다니고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있으니 그를 불러다가 안수해라.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시켜 두시고 모세에게 붙여주신 거죠. 엘리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있다. 엘리사, 그를 찾아가서 세워라. 누구를 세워야 할지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요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언약이 전달됩니다. 어떤 언약이 전달될까요? 함께의 언약, 이 성령의 언약이 그들에게 회복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사가 또 고백하죠. 당신의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이들이 무엇을 바라봤죠? 언약을 바라봤습니다. 언약. 이들이 바라보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여호수아와 엘리사에게 전달했던 것은 이 성령, 이 언약밖에 없습니다. 또 지금 이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함께의 언약을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로 행복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는 가장 큰 언약입니다. 우리 오늘 포럼한 우리 선생님들의 포럼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거기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뿐이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누구와 함께 했고 누가 인도해 주셨죠? 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본 거죠. 우리
우리 랩런트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랩런트들의 현장에서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볼게요.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하시죠.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으니 너희는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괜찮아요. 여러분의 문제는 괜찮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언약을 회복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에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을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예배 현장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증인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실천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